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65쪽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도 부산에서 충청도에서 배꼽 떨어지고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고향 까마귀라고 고향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도 충청도에서 배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 어제 그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러 갔을 때, 그때 우리 천안중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원로 목사가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나고 한기총 초대 대표회장까지 지낸 참 훌륭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봉교회 금년으로 73주년 1948년 우리 천안중앙교회하고 역사가 똑같은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40여 년 가까이 목회하셨고 총회장을 지내셨고 한기총 초대 대표회장을 지낸 어르신인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도 떠날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 고별 설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겠다고. 여러분, 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목사가 어느 교회를 떠날 때는 송별 설교를 하고 부임을 하면 취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죠. 사실은 저도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는 없고 응접 세트를 놓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봉교회에서 일생을 목회한 저 박맹술 원로 목사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단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위층에 와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저도 긴장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긴장하고 있는데, 이 어른이 마지막 암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서 천국에가 거하실 천국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거할 상급의 집을 장막을 보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의 고별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40여 년 목회했습니다. 저 우리 교단 총회장 지냈습니다. 한기총 초대 대표회장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저를 이끌고 천국으로 갑디다, 천국으로 저를 인도하면서 제가 천국에 거할 저의 집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여 년을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목사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제가 천국에 머물 제 장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장막이 남미에 가면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과 같은 판잣집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40여 년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외친 목사님, 교단의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개집과 같은 판잣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신년을 맞이해서 천국에 여러분들이 다 이르게 될 것인데 천국에 이르신다고 하면 과연 오늘 여러분들의 집은 어느 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 3글자가 적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은 바로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우리 주님과 따지는 겁니다. 주님, 가난과 싸워가면서 우리 오남매 자녀들과 가난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가 일해왔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제가 거할 천국의 상급이 이 정도 개집 같습니까? 왜 제 상급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가 항변을 하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다 받고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고 정말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에는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볼 때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천안중앙교회 밖에 울다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을 신앙의 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터가 무엇이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단지 터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단계부터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여러분, 아까는 구원받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빅토리는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의 한 단계 성급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으로 끝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상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졸업장만 갖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업장을 받았는데 또 거기에 우등상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상받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꼭 암송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강단 용어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주둥이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신경 다 외운다고 믿음 아닙니다. 상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년 예물로 봉헌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예물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 거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만큼 일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더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개집 같은 판잣집이라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들도 천국의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쌓여 있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을 쌓아놓는다. 여러분, 요즘 친환경적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얄궂은지 마지막 때에는 한번 불을 질러본다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것이, 이 공적이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우리 공적, 이전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늘에 쌓아놓은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나무나 풀이냐, 짚이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불을 질러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아무리 많지만은 다 태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우면 태울수록 순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공적이 드러날 터인데 이 공적이 뭐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위에 쌓아놓은 우리의 공적입니다. 이 공적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느냐? 이 공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던 불교의 최고의 거두라고 하는 성철 스님, 그는 제가 있던 대구 팔공산에 있는 파계사에서 장좌불화 8년이었습니다. 장좌불화 8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리에 한 번도 눕지 않고 8년 동안 참선한 어른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열반송으로 자기 유언을 말한 줄 압니까? 생평기광 남녀 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람아비 한만단이여 일륜토홍 괴벽산이로다. 한문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짓그려도 그냥 여러분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평기광 남녀 군하니 내가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을 넘어가는구나. 화람아비 한만단이여 내가 벌겨벗겨진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니 한만단이여 그 한이 만갈래로 찢어지고 일륜 토홍 괴벽산이로다. 한 덩어리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56년 전에 핏덩어리 자기 딸 피리를 핏덩어리로 남겨두고 56년 동안 속세를 떠나서 불교에 입문했다가 마지막 죽을 때 딸이 찾아오니까 피리야, 내가 인생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 열반송. 여러분, 1993년 11월 5일자 5대 일간지 신문에 열반송이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만큼 참선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벌거벗겨진 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물질, 찬양대로 봉사하는 지금 찬양대 저 자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거저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시니까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신문수 목사가 오늘 제 부부를 초청해서 제 아내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 아내도 목회를 제가 시작할 때 천국 다녀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보고 온 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이전에 목회 시작할 때 천국에 올라갔더니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계집 같은 판잣집이 아니라 벽돌하고 석가래 몇 개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천국 체험하고 와서 인생관, 신앙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관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천국 다녀오시고 나서 원로 목사에게 교회에서 해준 이전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청운 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자기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천국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왜 자기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셨을까요? 너무나 기막힌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천국에 올려보낸 이것이 천국에 내가 거할 장막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상급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람 이름으로도 나와 있지만 스데바노스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이 면류관입니다. 성경 말씀의 면류관.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에는 이런 면류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면류관이라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의 면류관이라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의 면류관이라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과 은혜는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어떤 공적을 쌓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조금 불만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구호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공적은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은 아무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니까 사도신경이나 잘 외우고 그냥 나에게 믿음이나 있고,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선교사 출신이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사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사하라의 불꽃에 샤를르 푸코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샤를르 푸코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주둥이로는 잘 믿지만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만 외치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닙니다. 새해에 내가 믿겠다고 믿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 선물이 내 안에 은사가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 능력 나타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천국의 장막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올려보낸 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으로 결단하겠습니까? 물론 본문 뒤로 가보면 상은 받지만, 상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그 상이 해 가운데서 상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왜 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무와 풀과 짚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짚이 있는 자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곳에 불로 탄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러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운데서 받습니까? 해 가운데서 받는다. 여러분,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학교를 졸업은 맞지만 부끄러운 졸업도 있습니다. 왜요? 공적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공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공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짚이다. 여러분, 연말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답답하겠지만 이제 신년 초입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은퇴한 우리 대봉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고별 설교 있고 난 후에 교회 체질이 바뀌어졌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11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는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헌신 예배 강사 모셨는데 첫 주부터 또 헌금 강조하는구나. 아니요, 11조를 헌금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입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 어머니 93세 지금 살아계십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효도하면 뭐합니까? 갈비탕 하나 값이라도 드리면서 효도해야죠. 주둥이로만 신앙 고백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바르게 올려드려야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헌신한 대로, 각각 자기가 올려 보낸 대로 오늘도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 지금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쌓을 것인가?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의 상은 믿음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상이 있겠거니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전체 직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과연 구원만 받은 백성인가? 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까지 이끄는 백성인가? 나는 상 받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신년을 출발하며 가슴에 담고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새기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